아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하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슬림들의 예배 방향인 카아바를 무슬림들은 숭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무슬림들은 카아바를 숭배하는 것일까요? 카아바는 무슬림들에게 성스러운 곳으로 간주됩니다. 카아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성지 하람 성문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최초의 인간이자 선지자였던 아담에 의해 건립된 후에 선지자 이브라힘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에 의해 재건축되어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카아바는 무슬림들이 예배를 건행할 때 향하는 예배 건행 방향일 뿐 무슬림들은 이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꾸란 3장 96절에는 카아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받은 메카에 최초로 지어진 집 카아바가 있으니 이는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무슬림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만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건행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절을 하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들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 오직 한 방향 메카에 있는 카아바를 향해서만 예배를 건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부 다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 반도에는 일부 다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꾸란이 계시되면서 이슬람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여 아내의 수를 최대한 4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반드시 모든 면에서 아내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란은 일부 일처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을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하였고 부득이한 상황, 다시 말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또 다른 부인을 둘 때는 합법적으로 허락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 남성이 1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마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의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허용과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허용과 금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이나 고리대금, 불륜관계의 남녀, 술과 마약, 돼지고기와 같은 것은 금기사항으로 간주하고 멀리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금기사항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슬람을 엄하고 어려운 종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은 이러한 몇 가지 금기사항들만을 제외하면 더 많은 것들이 허용되고 관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서의 금기사항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만일 금기사항들에 대하여 이슬람 신자들에게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서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하나의 금기사항을 규정할 때 반드시 그보다 더 나은 또 다른 좋은 것을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자는 금했지만 가능한 한 모든 종류의 상행위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과 간통은 강력히 금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결혼을 통하여 본능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술은 금하지만 취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음료를 다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꾸란에는 허용에 대하여 할랄란 떠이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허용된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허용된 좋은 것은 단순히 먹거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의식주 전반에 적용되어 무슬림들의 삶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일상의 삶에서 단순히 허용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고 삶에 이로운 좋은 것을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성들이 신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요청된 부르카와 히잡, 그리고 니캅과 차도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남녀 모두에게 과다한 혹은 불필요한 노출을 금합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이 외부인 앞에서 기본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한계는 얼굴과 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문화적 영향에 의해 얼굴과 손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를 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성적 유혹을 유도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가리도록 하는 이러한 행위의 본질적 목적은 간음을 막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단순히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은 의도와 마음가짐을 중시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내적으로 성적 욕구를 갖는 것조차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무슬림들은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의 이성을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에서 히잡이 갖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히잡을 착용하여 정숙함과 고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유로움을 주고 신체 노출과 외모 만능주의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집착들로부터 순수함과 진실됨을 되찾아 서로 존중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가리개로 통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베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천으로 눈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눈 부위는 보통 망사를 이용하여 가리며 아프가니스탄과 아라비아 반도 일부 지역 그리고 이집트의 베두인 여성들이 주로 착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잡이 있습니다.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머리를 가리는 천을 말하며 동남아시아나 터키, 시리아 등 다양한 지역의 여성들이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니캅이 있는데 니캅은 부르카에서 망사 부분이 없는 복장으로 눈은 가리지 않습니다. 주로 파키스탄과 예멘, 모로코 등지의 여성들이 많이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도로는 주로 이란 지역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며 얼굴을 뺀 나머지 몸통을 가리는 외투 형태의 긴 천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슬람의 상징으로 알려진 초승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서 초승달을 상징물, 숭배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샤리아적 이슬람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승달을 만드신 이유는 단지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함임을 꾸란 2장 189절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 무함마드에게 초승달에 대하여 물을 것이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이와 같이 누군가 무슬림들에게 해와 달 그리고 천체의 변화와 존재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 일부이며 사람들의 삶에 유익한 수단일 뿐 어떤 경우에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초승달은 위 꾸란 구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기나 때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첨단 장비가 개발되기 전 사람들은 초승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빌린 돈을 갚기도 하고 절기에 맞춰 단식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은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하여 현세에서의 삶을 인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공생과 공령을 신앙의 기초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수많은 부족과 민족으로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원칙에는 현세에서 공생과 공령의 실천을 통해서 이상세계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란 49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와 포용을 중시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시니 남성과 여성 그리고 종족과 부족을 두었노라. 이것은 너희들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강요에 의해 전파된 종교가 아니라 이해와 공존, 상생의 기초에서 발전한 종교임을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란 2장 256절에는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라 라고 무력과 힘에 의한 종교가 아님을, 그리고 109장 알카피론장 6절에는 너희에게는 너희들의 종교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종교가 있노라 라고 하여 이슬람이 인류의 공생과 공령을 위한 종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 구란 구절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 그리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으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족과 종교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공존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